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그리워서 왔습니다. 다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대하 벌써 5장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6장에서부터 9장까지 오늘 할 것인데 오늘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죽음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대 뭘 해야 되죠? 물론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다 읽어보셨겠지만 역대하를 딱 읽으니까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특별히 이제 뭐 다윗은 한번 인구조사를 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윗의 삶 속에서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죠.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에는 그래요. 역대하에는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역대상하는 그 과거의 역사의 기록이 아니다.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의 기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보면 성문서가 기록될 때 특별히 이제 성경 말씀에서 굉장히 나중에 쓰여진 문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 역대하에 솔로몬이 노역을 시킨 부분이 나와요.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킨 부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키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시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좀 민족주의적인 얘기가 들어가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강제 노역을 안 시켰어. 근데 열왕기서에 보면 열왕기하 보면 솔로몬이 강제 노역을 시켰기 때문에 10지파의 사람들이 찾아가죠. 이제 노동을 좀 그만시켜요. 세금도 그만 걷어요. 그래서 르호보암한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뭐라 그럽니까? 난 아버지보다 더 많이 세금 거둘 거고 더 노역을 시킬 거야. 그러다 보니까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꿈꾸던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다윗, 솔로몬 시대. 바로 이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에게 번영된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나라가 앞으로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좀 아까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서 좀 민족주의적인 얘기가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때라든지 바울 때라든지 그 민족주의적인 이야기를 극복하는 그 이야기가 어떤 얘기예요? 이방인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쭉 보면 선교를 쭉 하시다가 나중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갑자기 이제 그 페니키아 여인, 그렇죠? 헬라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아이가 죽게 됐으니까 고쳐달라. 열병에 걸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라고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가 개입니다. 하도 자극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 유대의 어떤 잃어버린 자식들을 위해서 왔지. 개들에게 그 빵을 던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네가 말했으니까 그 딸의 그 열병이 떠났다. 그러니까 편하게 가라.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제 딸애가 열병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좀 깨림직하잖아요. 무슨 이방인 보고 개라 그러느냐. 근데 이제 무슨 주석가들이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라는 표현은 원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현했대요.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을 다 개라고 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민족주의라고 했잖아요. 자기 민족에게는 노역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역대하에는. 열왕기 상에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그렇죠? 열왕기상 끝부분에 보면 굉장히 많이 노역을 시켜. 그러면서 열왕기 하부터 분열된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 현상이 솔로몬 때문에 벌어지는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안 해.
그 이야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요소는 뭐냐면 이방인들한테 노역을 시켰다. 근데 예수님 때에 딱 오니까 갑자기 이방인들을 똑같이 개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부터는 뭡니까? 선교의 주경이 넓혀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에파다라고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고쳐주신 거거든요. 그거 끝난 다음에 4,000명을 먹이신 것도 처음에는 5,000명을 먹이신 건 유대인을 먹이신 거고 4,000명을 먹이신 거는 이방인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첫 시작은 누가 된 겁니까? 갑자기 우리가 알 수 없는 헬라 여인이라고 그러는 다 헬라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시리아 페니키아 쪽에 있는 어떤 그 이름 모를 여인. 바로 그로부터 이방 선교가 시작됐다. 자, 우리식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 뭡니까?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되겠지만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는 이야기하겠지만 실질적인 우리들한테 마음에 와닿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름도 알 수 없는 시리아 페니키아 지방의 한 이름 모를 여인. 또 그 앞에는 거라사 지방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도 아마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들에 의해서 선교가 열리기 시작하고 바로 이것이 극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가 좋았다. 이때로 갔으면 좋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출현하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역대기 상하를 썼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와 부딪히기 시작하죠. 예수님 말씀을 쭉 보니까 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도자들이 부딪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여기가 다 그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은 측면들을 뽑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성경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우리는 경전이다 그러면서 받아들입니다. 저번에 이제 이정배 교수님께서 오셔서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그 이야기를 쫙 펼쳐보면 반유태적인 언어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몇몇 분들이 충격을 좀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받았어요? 참여 안 했습니까? 참여 안 했으면 안 받는 거예요. 참여했으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책 자체가 경전이고 이것이 100%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분석해 들어가요. 특별히 요즘에 가장 레디컬한 쪽들은 뭐냐면 페미니스트들이라고 여성 신학자들. 그 사람들이 남성 중심의 언어를 가려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괜찮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을 그라고 받지 않잖아요. 한국말에는 대명사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계속 하나님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로 얘기할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he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냐? 하나님이 남자입니까?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성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책을 보면 남성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한 측면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 굉장히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뭐 이사야서에는 내가 출산하는 여인과 같이 소리 지를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맨날 삐딱선 타는 이스라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분노를 하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버릴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자체의 모습 속에서도 굉장히 여성적인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자들의 옆에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런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남성적입니까? 여성적입니까? 예? 좀 여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그런 그 여성, 중세 여성 수녀는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어머니이기도 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한테. 갑자기 비전을 봐요. 예수님 막 피를 흘리시는 비전을.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머니이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 속에서. 어머니와 같은 사람.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은혜 받으셨을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의 사랑을 확 마음속에 느꼈을 때 굉장히 아버지와 같은 권위적인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한번 느낌으로, 마음속의 느낌으로. 모르겠어요? 아버지와 같을 때도 있고 어머니와 같을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꾸 남성으로 봤기 때문에 남성으로 이미지가 고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쭉 신학대학이었으니까 쭉 쓰면 그 대명사를 항상 이렇게 썼습니다. she/he 이렇게. 그러면서 또 제가 나중에 이제 뭐 미국에서 나올 때쯤 되니까 킹덤이라는 말도 못 쓰겠어요. 킹덤. 하나님 나라 할 때 킹덤이잖아요. 킹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킹은 남자죠. 그럼 여자는 누굽니까? 퀸이잖아요. 퀸. 그러니까 킹덤 한 다음에 / 퀸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쓰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그쪽 동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어떤 반여성주의적인 표현 자체도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전을 성경책은 이렇게 읽어요, 성서학자들이. 그리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평상시에 하시던 말씀이 이렇게 불쑥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책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사실은 성경책을 계속 읽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책을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거 잘못하다 이게 우상이 돼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하튼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좋은 시대였다,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들은 이걸 쭉 보면서 이러니까 이게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그걸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우리 책 읽기 할 때도 좀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거 뭐냐면 무신론자들과의 대화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서양에서 왜 자꾸 무신론자들이 나왔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것과 무신론자라고, 내가 볼 때는 뭐 별로 무신론자들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펌재면서 앞에서 깔쭉깔쭉 되더라고. 김용옥도 한참 내가 무신론자 때 쭉 얘기하다가 좀 겁이 났나 봐요. 몇 줄 쭉 내려가니까 그거는 뭐 이게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무신론은 아니고 어쩌고. 그 사람 옛날에 하여튼 나도 어렸을 때는 참 재밌게 잘 읽었는데 나이가 이게 들면서 조금 좀 알게 되다 보니까 이 팔이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이게 좀 말장난이나 앞에서 하고 있고, 하여튼 그거는 그건 거고, 이게 쭉 보면 그 책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뭐냐면 그 무신론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합니다. 다시 읽어요. 다시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신앙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를 읽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에르 바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무신론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한테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없다, 딱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쭉 추적하다 보니까 사실 그 교회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거죠. 교회가 신을 독점을 하면서 초월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내재적인 생명과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이야기를 다 빼버렸다. 다 그냥 투명한 우리를 다 넘어선 신들만 잔뜩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쪽 동네 무신론이잖아요. 여태까지 교회가 저기 서양 사회는 얼마 동안 지배했어요? 근 1700년 막 이렇게 지배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고문 도구 있죠? 고문 도구. 우리는 고문 못 하잖아요, 요즘에. 그죠? 옛날에 막 끌려가면 고문 당하고 그랬다는데, 교회에서 했었던 고문 도구도 있었습니다. 교회 사람들 붙들어 갖고 고문을 했어요. 그래서 마녀 사냥할 때 이렇게 고문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하죠. 물속에다 확 집어넣어. 예? 그러면 빠져 죽으면 사람이고 떠오르면 마녀다. 그건 뭔 소리입니까? 빠져 죽으면 마녀, 떠오르면 사람. 빠져 죽으면 사람, 떠오르면 마녀. 그럼 둘 다 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고, 그런 고문 도구를 통해서 고문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힘들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잡아가지고 또 고문하는 거예요. 권력이 그렇게 있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끌어내. 몰트만은.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특별히 포에르 바하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생명의 하나님. 예, 우리는 좀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항상 제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나의 호흡의 근원 되시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과거에는. 저 하늘 위에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얘기만 했지. 그런 무신론은 우리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서양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포에르 바하를 꺼내가지고 구원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과거의 무신론과 같은 사람을 끌어내서 구원해서 우리의 얘기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뭐 니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을 읽어낼 때 이거 어떤 얘기예요? 끌어내서 보면 우리한테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를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버리지 말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많아. 쫙 얘기하다가 뭐 잘못됐으면 쟤는 100% 잘못됐어. 쟤 잘못되네. 쟤랑 놀면 안 돼.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남북 간의 갈등, 북한이 뭔 짓을 해도 걔는
아무리 평화적인 언어를 사용해도 쟤네는 다 위장 전술이야. 나쁜 짓이야. 저쪽에서는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다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은 이런 식의 공부하고는 맞지 않죠. 그렇죠? 성경을 읽는 방식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누구는 100% 나쁜 놈이어야 되고 누구는 100% 옳아야 돼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책을 읽을 때도 그런 방식으로 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끌어들여서 특별히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히틀러 시대에 자기네들이 아리안의 후손이다.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왔었던 아리아인의 후손이니까 자기네들이 원 땅이 어느 쪽이에요? 지금 중앙아시아 쪽에.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과거에. 지금은 이제 좀 나눠졌죠. 뭐 카자흐스탄도 있고 뭐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막 이런데 그 스탄 지역, 그쪽 천산산맥이 있는 그쪽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출발한 아리아인이라는 고귀한 백인이기 때문에 다른 인종이 우리들을 섞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돼. 우리가 원래 차지했던 땅이었어. 그리고 저 땅은 슬라브 민족이야. 슬라브 민족을 지금 우리는 그냥 러시아 사람 백인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백인이라 그러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인종 막 이렇게 인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흑인들하고 이제 아시아 사람들하고 백인들하고 요 정도로 나누는 줄 알았는데 유럽에 가니까 다들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나누더라고. 라틴계도 뭐 저 앵글로 섹슨계 저쪽에 무슨 게 게르만계 다 나눠가지고 그렇게 구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런 것들로 차별하지 맙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슬라브족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쪽 계열로 분류를 합니다. 그쪽 사람들. 그러니까 저건 백인같이 생겼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시아 사람이야. 그러니까 쟤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를 우리가 차지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쳐들어갔어요? 안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갔다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나는데 쳐들어갔어요. 이런 형태의 이제 꿈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인종차별하면서 한쪽은 극단적으로 잘못됐고 우리만 극단적으로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럽인들이 그다음부터 이런 극단적인 사고를 어떻게 극복할까. 요즘에 뭐 프랑스의 똘레랑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철학에 있어서의 역사 모든 얘기가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뭐 무신론자다, 다 무신론자다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서 어떻게 끌어낼까. 예.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끌어낼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까 이제 그 몰트만과 같은 사람은 그 속에서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발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솔로몬을 읽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아니 무슨 열왕기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학자들이 추측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인데 무슨 솔로몬을 이렇게 미화시켜 이렇게 보지 말고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하에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고 자기 궁궐 짓는데 14년이 걸렸다고 나와요. 그거 다 깨는 얘기죠, 그죠? 누군가가 이렇게 썼어요. 맨날 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한다고 말은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에 걸쳐서 짓고 자기가 살 곳은 14년에 걸쳐서 짓고 저 순전히 저 그런 거 아니냐 이걸 이제 지적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궁궐을 짓는데 20년이 걸렸다. 그냥 그렇게 나와요. 뭉뚱그려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이니까 이거 읽을 가치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은 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면들만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도 그런 좋은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 6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가지고 반복되는 것들은 뺐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그 부분인데요. 자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깜깜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깜깜한 구름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출애굽기 20장 21절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새번역보다도 그 개역이 더 잘 번역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기서도 이제 짙은 구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먹구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구름이라는 표현보다도 흑암이 더 가까운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흑암 안에 있으면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흑암이. 뭐 앞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 흑암을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깜깜한 밤. 칠흑 같은 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딱 한 번 경험해 봤습니다. 저기 대학교 다닐 때 전방 입소를 했는데 저기 고성에 사창리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사창리? 이름이 아시죠? 거기 27사인데 그쪽으로 갔는데 칠흑 같은 어둠을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바깥에 막 나가는데 진짜
손을 앞에 이렇게 대는데 손도 안 보여요. 손이 안 보여요. 내 손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네. 뭐 그냥 나중에 혹시 뭐 동굴 같은데 그런 데 가보면 그런 경험이 있겠죠. 근데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역은, 이건 뭐 이제 나중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복잡해지는데, 구분이 안 된다. 자, 그럼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쭉 찾아보세요. 여기 강수 권사님 계시죠? 강수 권사님하고 강수 권사님이 아닌 분이 구분이 되잖아요. 저 박명도 권사님 뒤에 계신데, 박명도 권사님과 박명도 권사님이 아닌 분이 구분이 돼야 한대요. 구분이 되잖아요, 지금.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구분이 돼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공간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공간과 밖에 있는 공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죠. 그 어떤 것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이 안 되죠. 나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교회 문을 이렇게 닫아가지고 나눴지만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흑암에 계셨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구분이 없으시다. 나중에 이제 켄 윌버라는 저 심리학자, 초월 심리학자, 뭐 철학자이기도 한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을 뭐라 그랬냐면 무경계라고 했습니다. 경계 없습니다. 경계는 사람이 나누는 겁니다. 경계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해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아까 남성이고 하늘 위에 있는 수염 기르신 할아버지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깨졌어요. 이게 오래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성과 여성이라는 측면도 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깨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미지가 깨진 상태에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몰라. 여기서도 흑암이라고 했잖아요. 초월해 있어요.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알 수 없는 분이지만 이 공간이 여러분들 모두를 품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자에 누군가가 앉아 있으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의자가 비어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죠. 교통사고를 한번 내본 분들은 자동차를 한번 앞차가 뭐 뒤에서 부딪히거나 내가 갈 때 옆에서 누가 차를 받았다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공간의 위대성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자동차 확 지나갈 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확 지나가잖아요. 부딪히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간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얘기냐면 장까지, 필드라고 그럽니다. 장. 상상하는 극단까지 이렇게 가다 오는 모두를 포함하는 장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포함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종기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밑에도 계시고 마음 안에도 계시고.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존재, 우리와 같이 몸을 가진 존재라고 얘기하면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상상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를. 마찬가지로 흑암이라는 것은 구분이 없다는 것들은 그런 얘기예요. 즉 그러니까 이 부분을 초월이라고 그래요. 서양에서는. 근데 자꾸 초월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하고는 상관없죠. 근데 여기서 쭉 보니까 초월만 하시고 넘어서고 계시고 구분이 없으시다 이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솔로몬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라고 내가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깜깜한, 그렇죠, 넘어선 흑암 속에서도 계시고 지금은 또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성전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자, 흑암 속에 계신다는 분은 어떤 부분이었죠? 제가 좀 아까 초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예요. 초월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계시고 성전 안에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 안에 계시고 성전을 넘어서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특히 과정철학이라는 부분 안에서 초월자이면서 내재적인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신학 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막 관념을 만들어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편재에 계시다. 편재에 계시다는 건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초월에서도 계시고 우리 주변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초월에 계시면서 성전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럼 성전이라는 것을 또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좀 아까 우리가 쭉 얘기하면서 지금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묘사를 했지만 신약 시대에 오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다 써줘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장 19절 고린도전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내재하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바울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러분의 몸까지요. 여러분의 발길 닿는 모든 곳에. 거기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발길 닿는 모든 곳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평상시에? 몰라요. 왜? 눈은 바깥을 쳐다보고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여길지니라 이런 표현들을 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예전에 이제 성전이다 그래갖고 성전이 하나였죠. 우리가 이제 뭡니까 사도신경을 외울 때 제일 끝에 뭐라 하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얘기합니다. 거룩한 교회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그래요. 캐톨릭 처치라는 건 뭐예요? 공교예요. 공의예요. 그런데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다 교회가 달라졌죠. 우리 공덕교회 따로 있고 따로 있잖아요. 왜 따로 있을까요? 보편성이라는 것, 그 이야기가 뭐냐면 철학적으로는 실제론이라고 그래요. 보편성, 우리를 넘어서는 우리 모두를 묶어내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어떤 철학이 나왔냐면 유명론이라는 철학이 나왔어요. 다 따로따로 이게 보편성이라는 걸 전제하지 말고 따로따로 이렇게 분열시킨 요것만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거기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 우리가 왜 사도신경 외울 때 왜 캐톨릭 처치라는 표현을 왜 할까요? 그러면 보편교회를 왜 얘기를 해요? 보편교회를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어렵죠? 신학은 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공부 다 이런 거죠. 공부 다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보편성이라는 걸 얘기해야 돼요. 저는 이제 따지면 감리교 쪽 입장을 따지면 이 철학 가운데서 보면 경험론적 실제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 한 몸 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일체성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자, 그러니까 일체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다니면서 완전히 영적인 사람, 진짜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이라든지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은 자기가 삶의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 잘 못 느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하세요.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에 와서 확인하고 좀 이따 현존기도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확인하고 뭐 장로님들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계속 그러는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그래서 여기서 성전은 여기 얘기했었는데 이제 성전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전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이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이요. 그리고 그냥 걸어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전입니다. 떠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자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즘에 이제 제가 요즘에 알았어요. 서양의 무신론이라든지 막 서양의 종교의 위기는 거기서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쭉 보니까 위기가 온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거기도 몰트만이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 요즘에 보니까. 근데 우리의 위기, 우리 기독교인의 위기는 지금 기독교 교회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온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관심이 딴 데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고 성경이 있고 거기에 따라 생활하면 됩니다. 생활하지 못해 내가 너무 힘들어. 어떨 때는 사실 힘들 것도 없죠. 그냥 살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욕망을 가지고 싶어해. 더 가지고 싶어해. 나도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옛날엔 내가 보니까 그래요. 옛날엔 가만히 보고 그냥 신문 시대 지금과 같이 막 유튜브 같은 거 나오면서 분석하지 않았던 시대는 정치를 잘 몰랐어. 우리가 그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줘.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그거 뭐예요? 저 인간들 저거 도대체 많이 배우면 뭐예요? 배우면 인간이 안 돼 있는데. 난 진짜 먼저 이 교육이 진짜 옛날 교육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 먼저 인성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 글을 읽으면서 길가에 어떤 애가 물에 빠지려고 그래. 그러면 걔를 붙들어야 돼. 그게 측은지심이야.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야. 이걸 얘기한 거야. 옛날에 사서에서. 저 맹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야. 뇌물 덥석덥석 받고 남 가족은 자기 멋대로 때려부시고 자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 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인간이 지금 위에서 정치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근데 그런 받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딴 사람,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교회 많다 그래. 무슨 뭐 어떤 교회 보면 대형 교회다 뭐 한 교회에 뭐 수만 명 있다 이렇게 난리들을 치는데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정배 교수 저번에 왔으니까 말한 게 저번에 김사만 목사를 싫어하더라고. 그분은 이렇게. 그 김사만 목사가 이렇게 히트를 친 게 새벽 기도로 히트를 쳤다며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늘어난 게 뭔 것 같아요. 그 교회 주변에 영성교회 해장국집. 끝난 다음에 해장국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디립다 먹는 것도 한쪽에서는 또 살을 빼야 될 거 아니야. 빼는데 이 두 가지잖아요. 계속 먹방 얘기 계속하고 한쪽에는 계속 살 빼는 얘기하면서 연예인들 몸매 보여주고 먹으면서 돈 쓰고 빼면서 돈 쓰고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은 그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게 기독교의 퀘스천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이 뭐예요? 다 그쪽에 가 있어. 거기 있는 삶이 하도 환상적이고 모두가 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총알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있어야 되잖아.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부분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돈보다도 더 그 위에 있는 게 가만히 보니까 권력이더라고.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무슨 중역의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국회의원이라고 보니까. 자기 재산을 보호한다든지 권력 맛이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돈 맛보다. 그렇게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 다 국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회사에 있든지. 그것도 되고 싶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통치하십니까? 저 로마 궁전에서 저 이렇게 뭐예요? 왕관을 쓰고 통치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면서 모두를 다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거기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와라, 너희들은.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살라고 그럴까요? 다들 본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달라고 기도하다 보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왜 사람들이 많이 안 느는지 아십니까? 기도해도 안 들어줘, 하나님이. 안 들어주죠? 근데 대형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들은? 내가 기도하면 즉각 들어준다고 생각하겠죠? 자기 성공했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사람이 더 기복적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더 기복적입니다. 자, 이제 이거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을 모신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고 바로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있어요, 여태까지. 왜? 그렇게 사는 게 힘들고 달라 그러는 것들이 편하고. 그렇죠? 수동적으로 달라는 게 편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편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다 환대해주고 또 교회에서는.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 배웠으니까 성전에 대한 이야기 들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넘어서고 계시고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고 성전을 향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까지 딱 왔었을 때 또한 그리스도까지 왔었을 때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다. 이걸 가르쳤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교인이라고 그러지만 교인이 아닙니다. 옛날엔 다 뭐라 그랬어요? 교인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걸 가지고 뭐 딴 사람들 욕하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것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어떤 얘기예요? 제자 돼서 따라오라는 얘기 아니야. 내 길로. 내가 그 길 만들어 놨으니까. 예수님께서 살았으면은 누군가가 그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이 길이 돼요? 길이 안 돼요? 길이 되잖아요. 그 사람 보여줬잖아. 지금 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몸에 성전에 함께 계시니 기도하면서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 들었었죠? 근데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았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도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언어는 다 기복적이었잖아요. 이제 언어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되는 삶으로서. 자, 여하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쭉 얘기하니까 13절에 이제 솔로몬이 어디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다 그러는데, 뭐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13절 가지고 왔냐면, 여기서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두 팔을 들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은 손을 들고 두 팔을 드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때는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었대요. 우리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손 모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두 팔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살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누구를 살피시는 겁니까? 여러분 살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듣는다. 호흡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하십시오. 이게 보면 하늘 위에도 계시다는데 지금 또 하늘에 계시다르죠? 그렇죠? 여기 지금 저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집을 줬다. 여기 사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집에 계시다 그랬어요? 하늘 위에 계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집과 하늘과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다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따르는 그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으니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땅에 내려오셨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 바울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몸과 하나가 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가끔 성경 말씀을 외우라 그러잖아요. 외우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졌어요? 사라졌지 않았어요? 사라졌다. 그래서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독교는 죽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보겠습니다. 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그의 의로움을 밝혀주십시오. 잘못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몰랐다니까요. 예전에 그 법원에서 판결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다 기쁜 뜻이 있어서.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죠. 상황에 따라 다 다르죠. 누구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에 또 다르고 누구하고 친하냐에 따라 다 다르고. 이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서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판결해달라. 정의로움과 정의롭지 못한다는 것도 판결해달라.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범했을 때, 그죠? 러시아가 왜 침범했을까 잘 몰라. 푸틴이 원래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내용을 보면. 그죠? 발생되는 모든 상황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보도되는 거는 선별적으로 우리들한테 보도해 주잖아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측면만. 그러니까 모든 글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정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신문 보도 안에, 방송 보도 안에 다 정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듣고 판단하면 뭡니까? 저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거죠. 뭐 신문 방송학도 있는 거고 정치학도 있는 거고 다 따져보는 게 있는 거예요. 복잡해요. 자, 하도 이러다 보니까 과거서부터 그랬고 지금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의의 기준이 되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판별해 주시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나갈 때 모든 판별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친분에 따라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막 이렇게 끌고 살아나가되 그건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돼요? 바로 이 정의에 따라 살아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주십시오.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그랬잖아요. 참 머리털까지 세수고 계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너희들이 구하는 바 다 아신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이 구하는 거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점점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걸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다 우리의 간구를 살펴봐 주신다는 것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40절 또 다시 한번 구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눈을 떠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41절 주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깃든 괴와 함께 가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신도들이 복을 누리며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율법과 제사장과 성도들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괴예요. 괴. 법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이 정의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지금 뭐 이거를 얘기하면 또 우리나라에서는 조심스러운데 성서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뭐냐면 한마디로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의란 성서에서 얘기하는 정의란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예언자들이 맨날 정의 얘기하잖아요. 정의는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평이라는 거예요. 공평이라는 거예요. 이 공평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산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해와 비를 내려주신다. 경계가 없으시니까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누라고 내려주시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배가 터져 죽고 어떤 사람은 굶주려서 죽고 이런 걸 보고 분노했던 게 예언서의 기본적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예언서에서. 정의가 없다 막 얘기하는 게 니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왜 사람들한테 고리대금 씌워가지고 다 노예로 다 뺏고 머리에 있는 티까지 다 탐을 내고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러느냐. 그거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 가만히 보니까 희년 같은 거 있죠. 같은 그 백성이라도 노예로 잡으면 몇 년 만에 풀어주게 돼 있어요. 7년 만에 풀어주게 돼 있어요. 원래 다. 근데 그걸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안 지키니까 예언자들이 분노하죠. 그 모든 분노의 기본적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똑같이 공평하게 살아가시는데 니들은 왜 그러느냐 이 얘기예요. 여기서도 그 얘기 해야 돼요. 여기서 그 얘기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치 차별이 당연하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하튼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을 살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 역대하 그 오른쪽에 제가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 버전에서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fire came down from heaven.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And consumed. consume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삼켰다라는 뜻이에요. consume the burnt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삼켰다. 거기서 밑에서 그래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삼켰다 이렇게 나와 있지 태워가지고 없앴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비슷해요. 여기 밑에 열왕기상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8장 38절 이렇게 쭉 보면 엘리야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여기다 색깔이 좀 다른 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땅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여기서도 저번에도 한번 보면 영어 성경을 썼습니다. 히브리어도 얘기했는데 삼켰다라고 나와 있어요. 삼키고 핥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그는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이렇게 쭉 내리니까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말을 비슷하게 여기서 끌어 쓴 건데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였다. 여기서는 그가 하나님이시다 주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는 인자하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불이 내리니까.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얘기는 로마서 1장 21절 한번 펴보세요. 1장 21절. 이게 더 이제 마음에 와닿는 표현일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12장 1절인가? 내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이거 한번 찾으신 분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자, 지금 제물 위에 뭐가 내렸습니까? 불이 내렸죠. 그렇죠? 산제사로 드리면서 뭐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제 불의 느낌, 불의 느낌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느낌. 그 불의 느낌 안에 살라는 거예요. 산제사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들을 보면서 뭐 하시다 인자하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 불의 느낌 하나님의 사랑을 확 느낀 다음에 그 가운데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에 따라 살겠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살라. 몸이 성전이고 이제 몸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내리는 불인데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살리는 불이에요. 마치 모세의 떨기나무 아시죠? 그 불과 같이. 그죠? 네. 가시나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시나무가 이스라엘 사람들, 까칠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까칠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가 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거예요. 불이 떠나면 그 몸은 어떻게 돼요? 다시 까칠한 가시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불 안에서 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곧 현재를 사는 우리 자신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렇게 쭉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불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 자신을 돌보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산 제물로 살고 주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살고 이 안에서 살다가 삶이 어려워지면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늘 하나님과 같이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성전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 이제 성전이 과거에 무슨 성막과 성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뭐 하늘나라의 모형이라 했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죠. 성막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까? 텐트가? 하늘나라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럼 그렇게 생겼으면 별로 가볼 만한 곳이 아니잖아. 텐트 이렇게 가운데 쭉 있고 가운데 쭉 있고 여기 성소 지성소 있고 여기 법궤 있고 이게 하늘나라의 모형입니까? 그리고 이 앞에 범죄단 있고 뭐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늘나라의 모형이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형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제 죄를 불살라 버리는 것.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지성소라 그랬잖아요. 성막은 어디든지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공간이 있는 모든 곳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성막이 하나님의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성막 위에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건 뭐예요? 모든 곳에서 다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 속에 임재하게 하겠다는 게 이게 우리 신학이에요.
과거엔 이랬지만, 과거엔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렸지만 지금은 어떤 겁니까?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 마음에 모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계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신학이 이렇게 발전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기 힘들면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으면 됩니다. 여기 바로 이 장소가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매 순간.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옛날에 이제 여기서 새벽 기도 같이 하셨던 한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성경 말씀 새벽마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가끔 이렇게 대답하세요. 24시간 하나님과 같이 있겠다. 24시간 잠도 안 주무시고 같이 있다는 거 가있던 막 그랬는데 그 정도로 이제 마음이 그쪽에 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늘 나는 같이 사는 삶을 살겠다. 예. 그분이 이 과거에 이제 SK 여기 아파트 질 때 여기 무슨 뭐였어요? 뭐 감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 무슨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다쳤으니까 이제 가신 거죠. 그 전에 출근하시면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가시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사시겠다. 세상 사람 한복판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네. 우리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좀 이따가 다 흩어져서 가시면 한복판에서. 그래서 여기는 모이는 교회고 같이 여러분이 흩어졌을 때는 어떤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 네. 흩어지는 성전이고 흩어지는 바로 그 속에서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쭉 얘기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다윗이 이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자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우리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럼 삶이 이렇게 복되는 게 삶이 복되는 거죠.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내가 권력을 갖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삶이 항상 복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있고 죽음 앞에서도 영생을 소망할 수 있고 붙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이 8장 1절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 그대로 나오는데 좀 문제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새롭게 한번 읽자 그랬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자기 궁전을 다 짓는데 20해가 걸렸다. 이제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20해가 걸렸다 얘기하죠. 원래 열왕기서에는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자기 집 짓는 데는 14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짓는데 20년이 걸렸다 이렇게 해갖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7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원래 그 땅에 그 백성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그 백성이 있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고 그 땅에 남겨둔 사람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안 시켰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은 강제 노역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기준으로는. 그때 이때 기준으로는 뭐예요? 민족주의적 기준으로는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딪혀가지고 뭐가 나왔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에 대한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이게 쭉 보면 이때 당시에 유대 민족주의가 굉장히 번영할 때였어요. 유대 민족주의가 번영할 때가 어느 때 같아요? 우리나라 민족이 단일 민족입니까? 맨날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죠. 근데 단일 민족이라는 신화가 나온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일제시대 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지배당하니까 우리를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민족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일종의 이데올로기에서 이렇게 나왔던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커지면 잘못하면 민족주의가 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이런 민족주의가 딱 생겨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1차 대전에 패망했잖아요. 독일이. 그런 다음에 그 독일인들의 자존심, 무너진 자존심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뭘 사용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아리아 인종의 우수성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상태가 안 좋을 때 이런 형태의 유혹에 잘 빠집니다. 네. 근데 여하튼 그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솔로몬의 군인 관리들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 병거대 지휘관과 기병대가 있었다. 이들은 군인이었지 노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민족주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다가 그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그 궁에서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은 주님의 궤를 모신 곳이므로 그의 이방인 아내가 거기에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방인과 그렇죠 아닌 사람을 구분하죠. 예수님 시대에 왕이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헤로드 왕이었죠. 헤로드 왕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대요. 에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막 건축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래서 성전도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축구장 한 12개 크기로 넓혀요. 그리고 자기는 못 가. 성전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궐에서 이렇게 쭉 위에서 성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 에돔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뭐가 셌다는 거예요. 민족주의가 셌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로보니게 여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했다는 겁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다. 그래서 8장에서는 솔로몬이 열왕기서에서는 좀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이런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그게 나쁜 짓이 아니었다.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했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역대기서는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민족끼리 잘 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역대기서는 쓰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다시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바의 여왕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그를 시험하여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는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았다. 자, 의문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스바가 어딜까요? 스바. 여기 오른쪽에 표시해놨습니다. 스바. 에디오피아 지역이었대요. 에디오피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에디오피아는 지금 굉장히 가난한 나라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번성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끝내라고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와 함께 굉장히 강국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찾아왔을까요? 솔로몬을. 여기 있는 그대로 명성을 듣고 거기다 줄을 걷죠. 명성을 듣고요. 듣고 찾아왔어요. 네. 우리 신앙적인 차원 안에서 봐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에서 그런 신화가 있어요. 에디오피아가 지금 그 아프리카인데도 거기가 기독교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디오피아 그쪽에서 뭐라고 어떤 전설이 내려오냐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가서 며칠 동안 같이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애를 갖게 돼요? 애를 안 갖게 돼요? 애를 갖게 됐다. 그래서 다시 에디오피아에서 와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느 쪽 혈통이라는 거예요? 스바의 혈통이 아니라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솔로몬 왕조가 있었어요. 거기에 700년 동안 다스렸던 솔로몬 왕조가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솔로몬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성경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잖아. 자기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그쪽 유대 쪽에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면은 명성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이디오피아 지역, 이집트 지역을 가로질렀던 지혜 전통이 있는데 그건 복잡한 얘기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듣고 찾아왔다. 그러면서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모든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여왕이 딱 보니까 여기서는 명성을 듣고 왔다 그랬고 열왕기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명성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4절에 이제 말이 좀 긴데 잘라버리고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나서 넋을 잃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명성을 들었죠. 그 다음에 찾아와서 질문하면서 검증했어요. 그러면서 그 질문 중에서 질문의 검증을 떠나서 이제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봤어요. 그러면서 넋을 잃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넋을 잃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명성을 들었어. 우리가 듣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해. 말씀을 들어.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나의 하나님임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체험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넋을 잃을 수도 있죠. 갑자기 웨슬리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었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었고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마치 시바의 여왕도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 나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내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이다. 이게 고백인 거죠. 그죠? 네, 들었고 명성을 들었고 검증했고 그 다음에 넋을 잃었고 확인했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처음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찾아냈다가 나중에 체험했다가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 보겠습니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고 주 하나님을 받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도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못하지만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주 임금님의 하나님은 뭐로 되어 있냐면 여호와로 되어 있어요. 야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분이 시바가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는 야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죠. 이건 뭘로 되어 있냐면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스바 여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땐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셈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하나님을 얘기할 땐 엘로힘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요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에서 사람들은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이라 그래요. 그렇죠? 긍정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니라고 말은 또 못해. 왜냐하면 유실론도 어렵지만 무실론도 어려워요. 증명하기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체계, 형이상학 체계를 가지고 또 거기에다 이제 과학까지 요즘에 들어와 있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인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뭐 이거 얘기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렇게 쫙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고 또 믿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주변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가르치시죠. 이 가르침에 따라 나는 헌신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늘과 땅이 구분이 없어요. 없다고 믿으면서 우리는 영생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이쪽에서는 희미하게 알다가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다가 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삶을. 네? 영성은 삶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는 선택한 거예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선택 잘하신 겁니다. 여기 그냥 이러다가 대책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진짜 그럴까? 그렇게 깡다구가 있을까? 한참 무신론이 막 유행할 때 서양에서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이 연약하게 말이야. 신한테 기대고 말이지.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막 이렇게 무신론자라고 큰 소리 치다가 죽을 때 신부나 목사를 거의 대부분 부르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 안 불렀대. 안 불렀다 그래갖고 참 위대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참 힘들었겠죠, 그죠?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잠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돈이 많은 사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돈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총알이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쭉 살아나가다가 어느 때 구체적으로 필요하겠습니까? 죽음이 왔을 때. 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똑같죠. 평상시에는 안 찾다가 어느 때 찾아요. 죽음이 다가올 때. 그렇죠. 그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한테 이렇게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너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가치가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왜? 자기는 총알이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삶이 아니라 요 삶이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엘로힘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셈이다.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책에 나왔죠. 우리는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도의 삶을, 신앙인의 삶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그냥 이러고 뭐 딴 사람들은 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예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시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이 얘기할 때 앞에 임금님의 하나님을 얘기할 땐 여호와, 야훼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냥 하나님 얘기할 땐 엘로힘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그렇게 쭉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6절 31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어떤 갈등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서 전쟁했다가 아니라 다스렸다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미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이 신실한 왕이 있고 솔로몬과 같이 잘 치리하는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이들의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그것은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하나님을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모시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천국을 여기서 이루고 그 이룬 천국을 우리가 넓히면서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쭉 길게 설명을 했는데 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성전은 그래요. 이제 과거 성전은 그랬지만 지금 성전은 이렇다 하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캐톨릭 교회 같은 뭐 교황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보편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 간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신앙인으로서 자부심과 힘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시간 많아서 여기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거고 앞으로 삶은 그런 겁니다. 삶은 뭐 없잖아요, 사실은. 뭐 남들 앞에 좀 지배해보고 막 이러고 싶지만 그게 다 한순간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다. 자, 이제는 진짜 하나님과 사귀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진짜 삶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소통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을 통해서 또한 솔로몬의 치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또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이 율법적인 삶이 되었던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사랑의 계명에 따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만나주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숨이 멎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숨이 멎을 때 천국에서 다시 우리가 깨어날 때까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